오셔서 오늘도 가는 여러분 다 되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한국교회가 또 그리고 안 하는 설교 또 저도 안 했어요. 오늘은 회개의 복음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회개를 한국교회가 없어졌나? 회개는 복음인데 한국교회가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라는 말을 잘 설교하면서 가끔 섞어서 하긴 하지만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회개의 복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나눌 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담을 넘거나 또 창을 뜯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인이 아니고 도둑입니다. 천국은 회개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신자는 가짜 신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지상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고 하는 이 말인데 길을 바꾸다 되돌리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영적 자각으로 마음이 변하고 또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통회하는 것이 회개고 에레미야에서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고 에스겔서에서는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스바냐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이 헬라어로는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변화 그리고 돌이킴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저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깊이 책망을 하고 가책을 그리고 죄에서 180도로 이렇게 생활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돼.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다고 생각하면 회개는 그걸 참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짓느냐. 자기를 책망하고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생활이 변하는 걸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로 회개는 그냥 후회만 하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회는 자백과는 더불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사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 묻혀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 바꾸는 그 180도의 이 생활을 바꿔가는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불신자들의 회개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불신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죄는 예수를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하면 바로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믿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의 상급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믿는 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밑에서 다 청산해 줬기 때문에 바로 지옥을 가지를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죄는 안 믿는 죄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말세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결코 어떻게 되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내게 행했다. 그 하나는 그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들은 다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더라.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인본주의에 서서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은 결국 터져서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런 우물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꿈을 꾸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삶을 바꾸어서 180도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은총으로 베풀어 놓은 이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걸 회개해야 돼. 그 중에서 이 산죄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긴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과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 내 조상들을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도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조목들을 따져서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 말아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이 계명을 우리는 하나하나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회개할 때요 제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작은 돌멩이도 그리고 이 은극지 같은 것도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없애내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죄가 되는 것이 먼저 우리가 뭔지 우리는 회개하고 법을 어긴 죄를 우리가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가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바로 우리는 마음밭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특히 지적하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가다 보면 우리 양심이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 것 있으면 그때 우리는 바로 지적의 계명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보면 내 양심에 이렇게 오는 이거 잘못됐지,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거는 잘못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꼭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 통회해야 돼요. 그리고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않고 아버지의 직접 태어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 내가 이르노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거듭나게 만듭니다.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난 자라. 아담 하와의 자손은 하나님이 만든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하나님이 만든 아담의 자손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낳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죠?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은 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태어난 자가 이 하나님께 만드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는 자와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천지 차이로 이렇게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고, 회개하는 것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게 되면 4가지 밭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무슨 밭이죠?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밭은 길거리에 뿌려져서 너무 길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와서 마귀가 와서 바로 복음과는 듣고도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복음을 다 뺏어 먹어. 그리고 돌짝을 뿌려진 씨도 있습니다. 회개는 조금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으나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되 회개를 깊이 하지 않아서 조금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느나 신앙의 싹이 나질 않고, 싹이 좀 났다가도 햇볕에 금세 말라 죽어버립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곧장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깊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호미로 이렇게 좀 팠다가 그저 묻었는데 금세 바로 씨가 나기는 했으나 자갈을 뒤집어서 아직까지 싹이 나지도 않고 났다가도 금세 뿌리를 내리지 못해 죽는다. 다음은 가시밭에 뿌린 씨앗입니다. 이 가시밭에 뿌린 씨앗은 어때요? 나기는 났는데 이 가시가 바로 이 힘에 눌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그리고 쾌락과 그걸 원하는 탐욕에 찬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서도 말씀을 받았으나 곧장 세상 탐욕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만 마는 것. 옥토에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밭에 이 밭을 깊이 갈아엎어서 그리고 거기에는 전부 가시도 제거되고 돌도 제거되고 그리고 돌멩이도 제거되고 부드러운 흙으로 이렇게 밭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어진다 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가슴을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그냥 돌밭 같은 그런 약간 호미로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거기에 씨를 심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교회 왔다 갔다가 하다가 집어치워 버리는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깊이 회개하고 깊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밭갈이를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파헤치고 돌도 캐내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 뿌리도 캐내고 완전히 옥토로 만드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듣기 싫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회개에 관한 이 설교가 없어졌어요.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질 않아. 부흥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설교가 없어져 버리고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회개할 때 내 가슴을 파헤치고 모든 죄가 돌멩이도 옮겨지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예수 믿고도 우리 성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저 내가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잘못한 것 같은데 입으로만 하는 것 그 맙니다. 왜냐하면 죄가 오염된 세상에서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 하와가 참 무공의 지역이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 무공의 지대에 살면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공해가 꽉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죄를 짓고 죄 짓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또 그 가운데 살고 어느 곳에서 죄가 없고 죄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항상 죄를 물들고 우리는 죄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에 만일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없다,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난 죄 없다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지나 발은 더러워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해서 죄인 모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죄를 다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만찬을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둘러차고 발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때 차례대로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발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씻어주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을 머리서부터 씻겨주십시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늘 씻어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온 전체를 죄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원죄가 회개해서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바로 씻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다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것 그 죄는 한 번도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백을 안 하면 죄가 점점 더 속에서 깊어지게 됩니다. 자백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씻는 것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감추는 죄는 우리의 몸에 있어서 고름 주머니를 만듭니다. 우리의 몸을 아프게 만들고 몸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고름 주머니가 생기면 점점 고름 주머니를 통해서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몸에 이렇게 상처로 몸이 붓기도 하고 몸에 이렇게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그마한 염증을 두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 골마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염증을 터뜨려 버리면, 고름을 뽑아내면 그 치료가 됩니다. 염증을 터지고 난 뒤에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로서 죄악의 고름을 다 터뜨리고, 그리고 죄의 고름을 다 뽑아내고 나면, 소독하고 나면 그것이 회개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춰 있으면 병이 깊어지는 것처럼 고름 주머니가 터뜨린 것 아프지요? 왜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냐? 회개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드러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해야 돼.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 고름 주머니를 퍼뜨린 것을 아프지요? 회개 자체가 아프지만은 터뜨리고 나면 그 피고름이 다 나고, 회개 그 자체가 아프지만은 회개의 자존심과 상하고 했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에 병이 났으면 반드시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또 제거할 건 제거하고, 안 그러면 약으로 다 고치고 말리고, 그리고 약으로 없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병 들었습니다. 몸의 병을 감추는 겁니다. 그 자책을 감추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면 벌이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나,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꾸짖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씻어주고 용서가 돼요. 참 아멘이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숨기면 형통하지 못한데, 우리가 숨기지 않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준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파는 보좌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긍휼하심을 입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돼. 예수 이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씻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 특권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와 쓰레기 청소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쓰레기 청소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쓰레기 청소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집이 좋든 안 좋든 사람이 사는 데는 언제나 쓰레기가 나와요. 아무리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0절 이하에 보기에는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병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나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니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다 바로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뭐죠? 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함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하고 우매한 이런 것이 다 악한 것인데 우리 속에 있어서 이것이 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죄가 많든지 적든지 다 있습니다. 나는 온전하다, 깨끗하다. 나는 쓰레기 청소할 게 없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무리 깨끗하고 금세 들어간 집도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좀 적을 뿐이지 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새 집이라고 없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지고 살아요? 다 이렇게 청소하는 것 같이 회개는 쓰레기 청소하는 것 같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음란한 생각도 있고 도둑질할 생각도 있고 살인하는 생각도 있고 간음하는 그리고 탐욕과 악독과 그리고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함 교만과 우매함이 나와서 우리 사람들을 다 더럽게 한다. 이것을 청소해야 돼. 쓰레기겠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활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간단하게 인간으로 살면서는 항상 청소를 해야 돼요. 어제도 회개했으면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모레도 회개하고 한 달 후에도 한 달도 후회하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목욕했다고 때 안 타나요? 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전부가 다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도 금세 발이 더러워지고 몸에 때가 다 묻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항상 청결하려고 그러면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지만은 더러우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해라. 우리는 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아니라 예수 안 믿을 때는 몸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우리 몸이 성전이라.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성전이라. 바로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 우리 속에도 그거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그래라. 거룩해라. 여러분 성전 이상 성전은 항상 청소해야
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고 오시질 않아요. 톨스토이의 작품에 이런 이야기나 두 여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한 여인은 목사님 앞에 목사님 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얼마나 우는지 그렇게 울고 있고, 그런데 한 여인은 그저 방실방실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큰 죄는 없고 잔잔한 자잘구레한 죄는 있어요 하면서 방실방실 막 웃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세히 보다가 그래서 이 우는 여인을 우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는 여인을 보고 나가서 큰 바위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 또 방실방실 웃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이 큰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나가서 치마폭에다가 자잘구레한 돌을 담아서 오라 그랬습니다. 잠시 후가 되니까 큰 이 울던 여인은 끙끙 앓으면서 큰 바위돌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 방실방실 하던 이 여인도 역시 치마에다가 자잘구레한 돌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은 그 돌들을 전부 있는 자리에 갖다 두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큰 돌을 가져온 이 여인은 금세 가서 자기가 가져온 그 자리를 찾아서 갖다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잔잘구레한 돌을 가졌던 이 여인은 안절부절하며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왜 안 갖다 놓느냐고. 자잘구레한 이 돌을 어디서 끌고 모았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릅니다. 어디 갖다 놔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보세요. 죄라는 것은 바로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 자매는 크게 회개할 것이 그같이 잔잔한 죄라고 회개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리고 했는데 이 치마폭에 쌓여있는 이 돌들을 잔잔한 돌멩이들은 나중에 회개하려고 해도 어디에 갖다 두어야 될지는 모르고 있어요. 몇 개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회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모아놓지 말고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우리는 그때 해결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 동네 선배가 양복점을 하는데 이 월부로 양복을 하나 협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양복을 하나 했어요. 아마 얼마 그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7만 원인지 15,000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몇 달을 갚다가 그 친구도 군대 가고 얼마 있다가 저도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마 그때가 15,000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라면 하나가 10원인가 15원 했어요. 한 60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친구에게 그때 했는 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군대 가고 나서 한 번 만나는 거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그 돈을 다 갚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적어도 한 10벌 값은 줘야 되겠죠. 지금 갚으려고 그러는데 갚을 그 친구 어디 사는지를 연락이 안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죽기 전에는 제가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회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빨리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마음으로 쓰레기를 청소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를 지적하면 타당화합니다. 다 타당화해요. 아담 하와가 죄가 뭐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을까요?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 하나님 몰라서 찾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의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아담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담이 나와서 죄를 자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했을 때인데 아담 하와는 죄를 자백하는 대신에 자기 변명을 다 했습니다. 아담이 말하기로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가 나를 깨워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만드는 여자, 그 여자가 없었으면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가 깨어서 내가 먹었다. 여자를 보고 하와야 네가 왜 너는 깨었고 그렇게 했느냐? 하와는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이신 그 뱀이 와서 내를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죄를 다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 다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어떤 게 죄를 진 것 다 잘못한 것, 저 장로 때문에 그랬고, 저 구역장 때문에 그랬고, 저 집사 때문에 그랬고, 다 이렇게 나는 나쁘지 않는데 이렇게 다 했다 우리도 핑계댑니다. 두 사람이 죄를 회개하러 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 교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입니다. 얼굴도 듣지 저 뒤에서 나는 죄입니다.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가슴을 치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금식을 하고 11조를 다 내고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누가 더 의로움을 얻었느냐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건 자기를 타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괴롭지만은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슬프지만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다 터트려내놓고 그래야 수술이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더라. 우리가 이 낱낱이 드러내고 잘못한 걸 다 했으면 오히려 야단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죄를 숨기면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할 줄로 알았는데 죄를 다 고백했더니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더라.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보면 그래, 사람은 그래요. 없는 사람, 나쁜 사람, 모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 와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오히려 취급도 안 하고 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사람에게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구하는 대로, 멸시하는 대로 받아주더라. 멸시하시고 나를 비웃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소생시켜 주시더라. 그러므로 회개를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생각나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 다 됐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참 새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위선자의 삶은 참 고달파요. 내가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은 위선자의 삶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양심과 끝없는 전쟁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양심이 늘 고발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변명하고 덮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교법사들 모두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거룩한 채 하다가 예수님을 지적을 당하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은 양심에 더러워짐이더라. 마음의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의 양심에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위선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양심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양심의 고발이 그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죄가 있을 때 평안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아. 두 수도사가 산길을 가다가 큰 개울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지 거기 한 여인이 건너가다가 물살에 곧 떠내려 가려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수도사는 그걸 보고 본천만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는 신을 벗고 그리고 옷을 걷어 올리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여인을 보고 내가 업어드리겠습니다. 내 등에 업히십시오. 그리고 업고서 금세 건너내 줬어요. 그리고 옷을 내리고 신발 신고 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는 동안에 앞에 가던 수도사가 당신 수도한다면서 젊은 여자를 등에 업고 겨울을 건너다니 그게 무슨 수도사의 행위요. 참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한참 가다가 나는 2시간 전에 그걸 얻고 내려주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까지 그걸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위선자 아니냐고 했습니다. 위선자는 위선자를 바로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감추지 않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종이 종을 다룰 때는 촛대를 꺾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종이 종을 다루면 사정없이 봐줄 것 같은데 사정없이 다룹니다. 시집을 고되게 살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을 아주 고되게 시킨다 그럽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자기의 죄를 감춘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있는 걸 알고 남의 죄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못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남의 죄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고 어찌해서 회개하도록, 그리고 비난과 공격에서 다 옷을 다 벗기거나 핥히고 재물을 뿌리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자의 괴로운 삶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의 죄가 회개하지 않고는 의로운 척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수도자처럼 위선자가 되지 말고 솔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아닌 연극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연극을 하면 다른 사람을 참 연극을 하며 사는 사람은 참 고달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극해 보셨어요? 배우는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사는 것이 배웁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연기자의 삶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면 연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앞에서 연극을 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 앞에서 연극을 해야 돼요. 밖에서 나쁜 짓 하고 온 사람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더 잘합니다. 연극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 낮에는 바로 성자요 거룩한 의사이면서 밤에는 어떻게 흉악한 이 하이드, 범죄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 괴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101편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한다. 가면을 쓰고 살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집안에 살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런 분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느 고등학교 여고의 교장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선량하고 점잖하고 기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무척 고생을 하고 굉장한 율법에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 잘 믿는 의사 선생님 찾아갔어요. 그래가 선생님, 내가 이렇게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쩔 때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괴롭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더니 선생님은 지금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고 누구를 되게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고개를 숙였던 이 교장 선생님이 그래, 매일 아침 미워하는 사람 있죠.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10년 전에 이혼한 우리 남편을 미워합니다. 그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10년 전에 집을 나가고 그리고 나가면서 재산을 다 가지고
갖기에 참 용서 못하고 내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매일 내가 그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가만히 쳐다보고 아직도 마음으로는 이혼을 안 했군요. 아직까지 이혼을 안 했네요. 10년 전에 법적으로는 헤어졌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안 헤어졌네요. 지금 남편이 아닌데 마음으로 자꾸 남편에게 생각하고 미워하면, 손가락질하면 그것이 다 아직 이혼을 못한 거고,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이혼을 했으면 마음으로도 이혼을 해버려야죠. 마음으로도 이혼을 해버려야죠. 당신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을 매일같이 밤낮으로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됐습니다. 남편하고 마음으로 이혼하십시오. 그리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맞아요. 내 마음에 이혼을 못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나를 싸우고 있어요. 매일같이 내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그 관절염이 낫게 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10년 동안에 이혼하고 근엄하게 올바르게 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이 아니고 남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겁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하고 떠나보내자 그 관절염이 순간적으로 낫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법적인 이혼과 마음의 이혼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연극을 하고 사는 사람,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제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드는 이 가면을 쓰고 있으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잘못한 거 우리가 다 살다가 보면 몸에 때가 끼는 것처럼, 목욕을 해도 또 얼마 있으면 또 때가 끼는 것처럼,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얼마나 다니다가 보면 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요?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 큰 죄든 적은 죄든 우리가 지은 죄는 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나쁜 병들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영향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바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쉽게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영원히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같이 우리가 보혈의 피로 지은 죄를 다 씻고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내일이나 오늘도 다음 달도 내년이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우리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 회개하지 못하고 가지고 살았던 이 모든 것, 내가 막혀있던 이 모든 것, 잘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막혀